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심령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요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요엘서를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1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고발하고, 그러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선지자가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왜 그 앞에 엎드려야 되고 왜 그 앞에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 시작하는 그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니 이제 3장에서 주의 영이 임한 성도는 심판의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피난처, 그곳은 어떤 것인가? 그곳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먼저 그날에 하고 나오는데 이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뜻하는 날입니다. 말세를 뜻하는 거죠. 말세가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피난처를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피난처는 산에서는 단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또 동시에 젖이 흐르는 곳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는 산에서는 단 포도주, 이게 꿀 아닙니까? 단 포도주가 흐르고 젖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들에서는 산포도주가 넘치고 작은 산들에서는 젖이 흐르는 이 피난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자, 이어지는 18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자, 그날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흘러 넘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오르다가 시간이 지나니 무릎을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강,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지나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은 어떤 물인가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나라입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와 똑같은 환상을 요엘 선지자도 본 거죠.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 선지자만 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다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수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를 하자면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를 보게 되는데 이 피난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는 결국 예수님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시딤 골짜기로 갑니다. 시딤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뜻으로 이 시딤 골짜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세워진 이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이 시딤 골짜기로 흘러가게 되면 여기 지금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새로운 생명을 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되겠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면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가 바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상징이 오늘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종말의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산국가에 살고 있다든지 이슬람이나 유대교 지역에서는 이제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또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십자가 앞이고 예수님 앞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피난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 교회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안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답을 압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는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풀려면 근의 공식을 알아야겠죠. 근데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다면
이 문제를 근해 공식을 대입해서 어떻게 적용해 풀어나가야 되는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풀어나가는 공식은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식은 아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처럼 공식을 아는데 성경을 보면 이걸 적용을 못해가지고 율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성경에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풀이해 줄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나가지 않고 TV와 유튜브와 같은 매체로 나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에 등한시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이 종말의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아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나가서 가르치십시오. 가장 좋은 훈련의 장소 아닙니까? 교회 나가서, 그리고 또는 내 가정에서.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모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종말이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분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이게 되고 아닌 자들은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흉보고 핍박하고 멸시와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들과 맞서 싸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나도 과거에는 저편에 서서 교회를 흉보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마땅한 자세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엘서의 결론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종말의 날에 세상에 그 어떤 재해와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가정에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에서 예수님만이 오롯이 주인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힘을 대해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의지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